아멘. 네, 감사.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쓴 글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배신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어보려고 예를 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천국과 지옥을 두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보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외워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데도 전혀 가슴에 감동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때로는 감동이 되어져서 죄책감을 느끼고 어찌할꼬 하는 마음도 생길 뿐만 아니라 참 감사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서 새로운 소망을 갖기도 하며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바로 저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우찌무라 간조는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부모님에 대하여도 감사함이 없고 아내나 남편에 대한 것도 감사가 없고 이웃에 대하여서도 전혀 감사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화만 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감사가 됩니까? 누군가가 떠오를 때에 참으로 마음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각만 하면 분하고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생각만 하면 참으로 원망스러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참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감사, 또 기쁨, 즐거움, 창화함이 넘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대인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세 가지만 지켰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면 좋겠다. 너 감사하면서 살아라.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늘 감사하면서 사는 아들이 되라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으로 소극적인
아이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하면서 사는 그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렇게 교육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내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 끝에 보면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 반년을 살았는데 내 반년 동안에 나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뭘 생각해 보느냐 하면 떠낸 반석을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마치 반석에서 떠낸 그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갈대아 우르에는 어떤 지역이었느냐?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2절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절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 아브라함이 살았던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의 아버지나 그의 형제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그곳에서 참으로 믿음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을 마치 채석장에서 큰 바위에서 그 망치를 들고 한 사람이 그 돌을 딱 깨워서 뚝 떼어낸 것처럼 아브라함을 떠내서 어디로 가져왔느냐 하면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고 결국 마치 널브러져 있는 바위처럼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뚝 떠서 그렇게 건져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혼자 있을 때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식을 못 낳고 있을 때에 75세가 됐는데도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진 것이 없을 때에, 가진 것이 없는 그를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주었습니다. 복을 주어서 창성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줌으로 창성케 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창성케 되었고 그의 자손들이 창성케 되어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놀랍게 번창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 이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자격이 있어서 얼만큼 그만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그를 데려다가 복을 주어서 창성케 한 것이 아니라 저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바위처럼 아브라함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뚝 떠내서 가나안 땅에 데려왔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는 창성케 되었고, 그가 창성케 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의 인생은 즐거운 삶이었고 기뻐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었고 창화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아브라함은 그럴 때마다 늘 감사하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족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참으로 자기를 떠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무런 어떤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울 사도는 참으로 복음의 전도자로서 성경 신약이 27권인데 27권 중에서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아시아 그리고 저 유럽 또 로마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바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에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존재였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받고 살 수 있는 존재였느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도, 돌로 쳐 죽일 때도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것을 알기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은혜로 마치 떠낸 그 반석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알기에 그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죄인 중에 죄수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는 팔싹둥이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나를 불러서 이방의 사도로 삼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불러주셨기에 나는 감사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를 어디서 떠낸지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떠낸 자리가 어떤 자리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바로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바울 사도는 저 감옥 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생각할 때도 나는 감사한다,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는 늘 기뻐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감사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50에 하나 감한 49대의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착고를 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참으로 불쌍해서 고쳐주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왜 이렇게 우리가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와야 되느냐고 원망의 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들은 밤중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놓고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느냐 그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과연 기뻐함의 소리를 내고 즐거움의 소리를 내고 감사함의 소리를 내고 더 나아가서 창화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나에게서 나고 있는가? 내 삶에서 소리가 나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우묵한 구덩이가 있습니다.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종살이 했습니다.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종들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함부로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를 엎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저 나일강에다가 던져 죽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라고 하면 그 자식을, 살아있는 그 자식을 강에 던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뚝 파내왔습니다.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흙으로 삽을 퍼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뚝 파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나왔습니까?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목적은 뭐냐 하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기로 한 그 땅으로 데려가려고 그 안에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파다가 이 광야에 놓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기뻐했습니까? 그들이 즐거워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물이 있으면 쓰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또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중에는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마지막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무슨 소리만 들려냈느냐 하면 원망의 소리만 냈습니다. 불평의 소리만 냈습니다. 고통의 소리만 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결국 죽게 하시고 40년 동안 있다가 그들을 다시 들어가게 하는 데에 40년 후에 들어갔던 그들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날마다 복된 삶을 살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정말로 기쁨의 소리가 들렸느냐? 즐거움의 소리를 냈느냐? 감사의 소리를 냈느냐?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예 배신해서 오히려 우상에게 감사하고 바알에게 감사하고 아세라에게 감사하고 다곤에게 감사할지언정 오히려 저 바알을 찬양하고 아세라를 찬양할지언정 그들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찬양도 감사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결국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40년이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는 거죠. 우리도 정말로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는가? 진짜 감사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가? 진짜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들리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여기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노의 자녀였고,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허물과 죄로 죽을 존재였고, 죽었던 자이고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따르며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있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은 자였고 우리는 본질상으로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마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반석에서 뚝 떼어낸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뚝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고,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삽으로 파내듯이 그들을 파내서 저 축복의 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 곧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 삶에 얼마나 기뻐함이 있고 얼마나 즐거움이 있고 얼마나 감사함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3절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으로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의 삶에 기뻐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창화함이 있느냐는 거죠. 도리어 무슨 소리만 많이 납니까? 원망의 소리만 많이 내고 절망적인 소리만 내고 참으로 좌절하고 또 무너지는 소리만 내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여러분들에게서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무슨 소리가 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믿고 정말로 구원받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데에 맨 소리가 나는 데에 원망적인 소리, 불평하는 소리, 안 된다고 하는 소리, 못한다고 하는 소리, 미움의 소리만 난다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잖아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그렇게 장성케 되게 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를 불러낸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을 주어서 바로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에서 기쁨의 소리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그리고 감사하는 소리, 제발 감사하는 소리가 더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한 자식들에게도 감사하지 못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지 못하고, 남편에게도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뻐하는 소리를 냅시다. 즐거움의 소리를 냅시다. 감사함을 냅시다. 할렐루야. 감사의 소리를 내고 기쁨의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냥 화만 내는 소리만 내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는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루하여 그 사막을 에덴 동산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말로 있느냐는 거죠. 그런 소리가 있습니까? 맨날 안 된다고 하고 고통의 소리만 내고 슬픔의 소리만 내고 참으로 미움의 소리만 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더 큰 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가서도 감사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기뻐함과 즐거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만 찾아왔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이 찾아왔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져서 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부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를 더 내서 여러분들에게 그 소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